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백성에게 남긴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고 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관해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6장까지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고 주로 10계명을 강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 때의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에 대하여 주로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설교에 속해 있는 단락인데요.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모세는 십계명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이기 때문에 소위 쉐마 단락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강조한 대로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뭔가 인정을 받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계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에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데요. 그 일들은 1절부터 6절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신 일이 들어가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쓸어버리신 일,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일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다단과 아비람 가문의 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모세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고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까지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서 오랫동안 번성하며 살기 위한 조건으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과 더불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출애굽 세대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눈으로 본 것을 너희 후대에게 전수하라는 말도 됩니다.
2절과 7절에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는 그 일들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후예들은 비록 출애굽의 역사를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 큰 일들을 눈으로 보았던 그 부모 세대로부터 들어서 알게 될 것이요, 그 구원의 기억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출애굽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그 부모 세대가 자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큰일을 전수해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 부모 세대에서 끊기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함께 기억하고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비록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도 눈으로 보지 못했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을 목격하고 기억하며 전파한 자들과 함께 그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출애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기억하며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선행도 행해야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단체에서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요, 오히려 교회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많은 자본을 들여서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기억하며 전하는 일은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구제도 선행도 모두 이 일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초대교회가 한창 성장해 가던 시기에 구제사역으로 인해 일어난 갈등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구제사역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죠. 이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제 사역도 해야 하기 때문에 7 집사를 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그 구제 사역으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당시 12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주객이 전도된 현상을 깨닫게 된 것이죠. 즉 구제 사역에 너무 힘쓰느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소홀해졌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기도록 하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기억하며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요, 친교 모임도 아니고 교양을 가르치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할 때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여길 때에 교회는 능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봉사나 구제나 선행으로 어느 정도 교회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세상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그 일을 기억하며 그 일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기억하며 우리 삶에, 우리 사역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기억하며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파종한 뒤에 그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었지만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게 산과 골짜기가 많이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가 가능한 땅이라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셔야 하는 땅이요 365일 매 순간 여호와의 눈이 머물러야 하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곡식과 포도주를 얻고 기름을 얻으며 가축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결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물들게 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결국 굶주림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러했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광야에서의 그 훈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정동 예배당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신정동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더욱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훈련을,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연단 없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한 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죠.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청교도 목회자이자 저명한 설교자였던 매튜 미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면 마땅히 그 생명의 증거로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또 그 성장의 증거로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장과 결실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맹렬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면 그 생명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며 또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활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보적 신앙에 계속 머무르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 군대 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믿지 않는 병사들도 와서 세례를 받기도 하지만 밖에서 이미 세례를 받은 병사들도 상당수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보통 교회에 주일날 나오면은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주는데 세례받는 사람한테는 크림빵을 주기 때문이죠. 그걸 먹고 싶어서, 별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먹고 싶어서 다시 세례를 받고 또 받고 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서도 받고 성당 가서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이미 받은 교훈의 털을 또다시 닦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 나는 아직 더 배워야 돼.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지만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도 여전히 갓 세례를 받은 신자처럼 아니면 방금 복음을 믿게 된 사람처럼 그렇게 유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도 문제이지만 유아 그리스도인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재촉합니다. 이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더 단단한 식물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에 휩쓸려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하여서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를 연단하고 너희를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도 매 순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만나로 그들을 매일같이 먹이사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유아적인 신앙에 머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도우셔서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초보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